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쓴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권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오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뭔 사도야, 글쎄 그냥 교사하든지 목사하지 뭔 사도야, 그가 외모도 현찮지만 말을 보면 시원하질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뭐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뭐 성령의 능력 얘기하지만 지 병도 있으면서 지 병이나 고치라고 그래. 뭘 남의 것까지 간섭하고. 그가 무슨 사도야. 지가 뭐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참 교만해, 건방져.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아래 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개척하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점 사도 바울의 권위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듯이 안 보이니까 점점 바울에 대해 마음이 식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부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오만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그들은 육체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강력, 하나님의 강력, 능력으로 나는 행하는 진짜 사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전부 이론 아니냐? 모든 이론을 폐하고 하나님 앞에 구부리라.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지는 위기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애처롭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때도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면서 그들이 판단이 심해지고 교회가 막 쪼개지려는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를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 이 생각이 원어로 뭐냐 봤더니 로기스무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추론.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듣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은 자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추론, 상상력,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현재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요새, 강력한 요새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요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견고한 진을, 그 생각이라는 완악한 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오만, 그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로는 할 수 없다. 이런 혼적인 영역에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육체로는 싸워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 아닙니까? 이건 영으로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 고린도서 10장에 의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이 있다, 그럼으로써 그 증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박해와 핍박을 잘 견뎠는지 쭉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론가가 아니다, 사상가가 아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립서비스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다. 나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펴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라 그랬는데 그 생각, 그 추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imagination, 그 상상을 깨뜨려라, 그 요새를.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이 정도 하고, 상상.
여러분들 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 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관한 것과 사랑에 관한 것이거든요. 믿음과 사랑 중에 또 최고는 또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지는 결국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스텝을 이용해서 가냐면 믿음이라는 그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야만 사랑까지, 그 최고 봉우리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그걸 오래 견디고 또 온유하고 그 쭉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체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이 바로 나쁜, bad,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나쁜 이미지네이션, 나쁜 이미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마포의 염리동에 가면 아주 특별한 산책로가 나와요. 그 동네는 아주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음침한 곳이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범죄 예방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를 밝게 꾸며놨습니다. 노란색, 하늘색 이런 걸로 쭉 색을 칠해놓고, 그리고 두려움의 지도를 딱 펴놓고, 염리동의 지도를, 두려움의 지도가 어디지? 하고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길을 다 소금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름은 소금길. 그리고 직접 주민들이 나와서 이 장소는요 가기가 싫어요. 당신들이 나와서 직접 그리시오, 당신들이 와서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범죄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을 잡아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범죄 포스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만 바꿔놨는데, 환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통계를 해봤습니다. 주민들 중에 80%가 더 이상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한국산이 아니고 수입산이에요.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의 어떤 큰 도시에 너무 범죄율이 높은데 그 동네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시에서 그것을 막 빛을 환하게 켜놓고, 빛을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그림들을 아름답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율이 떨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Architect Liaison Officer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Architect Liaison Officer.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렇게 캄캄한 동네를 밝게 만들어 놓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샤인, 목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샤인 영성.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아니 이거 한 도시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정부 사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통영에 가면 동피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동피랑 마을이 달동네예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그림을 공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국에서 이 동네 벽에, 골목길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 오시오 했는데 전국에서 그림쟁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거기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을 남겼어요. 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장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축축한 동네, 그 시에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거기가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이거 우리는 나가면 뭐 먹고 살아요? 이거 공원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막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되네요. 1년에 100만 명이 통영 그 동피랑 마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속에 어떤 생각이면 생각, 어떤 이미지면 이미지, 그 설정한 것을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두운 것을 쫓아갔어요. 아담은, 하와는 뱀이 주었던, 사단이 주었던 그 거짓과 두려움, 그리고 배반, 그 안 좋은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를 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한쪽은 밝은 이미지네이션, 한쪽은 아주 어두운 이미지네이션.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울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밝은 성향의 성품, 어떤 사람 아주 비관적인 사람의 성품. 비관적인 사람의 성품은 계속 어두운 거를 쫓아가겠죠. 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주느라고 밥을 샀어요. 그래서 형제가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줄 알아? 자네는 그 속에 이미지가 잘못돼서 그래. 네? 무슨 이미지네이션이요? 다 자네는 항상 머리가 너무 좋아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나? 기도를 해놓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이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닥친단 말이지. 왜 그러냐? 자네는 너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한 꼭지 반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저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내가 이 문제는 또 저렇게 해결을 하겠다. 돈을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 자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이미지네이션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이상하게 또 재현되어지고 또 재현되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자네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제 들어보니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제가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입문한 것 같아요. 첫 발을 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비관적 성품이 있는 사람, 그것이 대물림이든 아니면 자라가면서 하도 어려운 꼴을 너무 많이 보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것을 봐도 그게 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좋은 미래가 있어도 저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최악으로 나쁜 거 그것만 자꾸 내가 믿어지고 망할 거, 안 좋을 거, 병날 거, 괴로운 거, 끝이 안 좋은 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절대 그것은 기적이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요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요새는요, 두 가지가 뭐냐면 good imagination, 여기서는 강력한 요새, 또 bad imagination, 아주 나쁜 강력한 요새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루시페였을 때, 천사장이었을 때 항상 등 뒤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도 거의가 나쁜 쪽이지만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흉내낸다니까요. 그도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생각 속에 로기스무스 아주 나쁜 것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뒤나타, 이게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바로 뒤나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영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과 이 혼적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가 이 혼의 영역,
에서 얘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혼의 해방, 마음의 해방을 받는 거예요. 계속 해방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저 훨씬 더 깊고 훨씬 높은 쪽에서 그쪽에서 막 근원적으로 막 얘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편지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들은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맥히질 않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론을 폐하십시오. 감정의 해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쓸데없는 이미지네이션을 깨뜨리십시오. 나쁜 그림을 지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민이라고 유치원 학생이 있어요. 너희들 다 알지? 근데 유치원생이 요번 월요일 날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엄마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막 식은땀을 아이가 흘리더래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엄마 저하고 같이 1시간만 찬양하면 안 돼요? 예수는 좋다오. 그거 저하고 1시간만 같이 찬양해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이가 그걸 이제 난 예수가 좋다오. 근데 얼마나 아프니까 막 거의 뭐 비명에 가까워요. 근데 그 엄마가 지혜로워요. 그걸 녹음을 했어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들어보세요. 자, 저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목소리가 완전히 다 갈라지고, 그리고 배가 너무 꼬이고 아프니까 난 예수가 좋다. 여러분들, 이 아이는 지금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나쁜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성경에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오. 그러면서 얘는 지금 강력한 요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쁜 요새,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요새를 계속 지금 철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민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배가 아픈 거였지만 앞으로 30대 40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속에 강력한 요새를 만들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자기 속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이미지네이션, 상상, 믿음이 없으면 상상력이라도 붙이자는 말이죠. 아멘? 이 아이는 계속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지났는데 아이가 토를 하더니 금세 나아지더니 그 오후에는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렇게 건강해졌다. 그래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기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9월 달에 구호가 감사합니다 이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성민이처럼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네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두려움의 지도. 부모에게 상처받았어요. 학교에 상처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의 지도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이거 내일 어떻게 되는 건가, 모레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두려움의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이 마포구 염리동의 주민들이 한 것처럼 소금을 확 쳐버려야 합니다. 소금길. 그리고 그 벽에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니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여리고 함락시켰던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의 마음의 길의 산책로에다가 벽화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빛을 다 켜고 형형색색, 하나는 빛이시라. 하나는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God is light and there is no darkness in him at all. No darkness.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길들이 다 빛이 있다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몸 밖에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도 뭐 엄청난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 감동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이론을 폐하고 여러분 속에서 강력한 요새를, 예수님이 성주 되시고 예수님이 사령관 되시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이 성민이가 막 찬양으로 경배형으로 갔듯이 그 요새까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래 완료형 기도 생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김영 목사에게는 샤인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뭐든지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짐승하고 달라요. 자꾸 뭔가 이미지화 시킨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입으로 읽으면 잘 오래가질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오래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가 떠오르잖아요.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인간은 자꾸 이미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빛 그러면 또 빛을 상상하게 되고, 어둠 그러면 어둠을 또 상상하게 되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가시화가 되더라는 거지. 아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 데스티니,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속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어둡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결론이 어둠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이 사실 내 안에 이게 다 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경림이라고 발레하는 자매인데 그 극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 속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발레 극단 안에 그 아주 그 좋은 역할 주연인 것 같은데 그 미국 아이가 하거든요. 근데 경림이가 너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 미국 친구가 부상을 당해갖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경림이한테 그 역할이 왔다잖아요. 그 딸이 그때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 왜 불평하나.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또 쉬운 원리입니까? 믿음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주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구나. 김영 목사가요 뭐 큰 욕심이 있어가 아니라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서 뭘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크쇼 하자고. 신기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지네이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종류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심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17, 18, 19, 20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하시고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되는 이미지네이션, 그 이미지네이션을 하나님의 지식, 그 산지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그림들을 다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지도가 아니라 샤인 지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두려움이냐?
아니면 믿음의 세계냐? 여러분들 이것을 선명하게 해야 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왔다느니 이따위 초보적 신앙생활은 이제는 안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뭐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감사합니다 할 때가 벌써 끝을 보고 이미 나는 김칫국을 마셔버리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밝은 색을 칠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연습하고 맞춰요. 자, 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라고요? 뭐 그렇게 뭐 예쁘게 하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아멘 하듯이 그렇게 하라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아직도 이게 내 생각과 아직도 이거 죽지 못하는 자아가 있어서 그래. 다시 시작.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영적 우위에 서서 쓰면 그게 지는 것 같고, 그게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찌질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호령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이 영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관 밑에서 힘이 없으니까 감사해요 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우위에 서서 영적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주도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 영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감사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에 사관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두려움의 지도를 지우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버린 그들의 생각과 이론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라고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선 육체의 소욕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는 추론, 상상력, 이론, 생각의 유희 등 이런 견고한 요새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믿음에 크게 회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처음부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신앙이 죽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의 지도를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이 두려운 상황에 놓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쁜 상상력을 버리고 좋은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이며 새신자들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의 염리동은 매우 범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그곳을 밝은 색으로 꾸미고 환하게 만들자 그렇게 치솟던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국에서 실험하여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영의 동피랑마을 같은 경우엔 범죄 예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술의 명소가 되어 1년에 100만 명씩 찾아오는 관광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생각 속에 이미지로 들어온 것이 삶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상력을 따라가는 특별한 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과거에 굳혀진 상상력을 따라가면 결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 괴로운 것, 온통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사는데 과연 무슨 변화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과 상상력을 넣어주셔서 그것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초월적이고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일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상이 이론을 만들고 이론이 많은 사상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사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영을 직시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에 대해 예를 하셨고 우리는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도저도 아닌 이론이나 상상력을 제거하고 산 지식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두려움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밝고 환한 말씀의 세계, 믿음의 지도인 샤인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눠보세요. 하나, 생각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두려움의 지도를 나누고 어떻게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둘, 각자의 샤인 지도를 그려봅시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사랑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부제, 내가 싫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간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저에 대해 기록한 문서가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한 정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받은 칭찬, 부모님에게 받은 칭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들은 금고 안에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네가 너를 보는 눈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주의 판단은 정확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에는 더욱 인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에서는 죽고 싶어, 힘들어, 이러다가 또 넘어지겠지? 같은 캄캄한 말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재창조된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자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앞날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고쳐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 나쁜 정보보다 좋은 정보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도 너무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나쁜 얘기를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좋은 스팟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 속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그분을 흠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선 누구에게 이것을 표현하거나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 대한 비난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감춰진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물을 깃는 우물가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토록 자애로우신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만났던 요한복음 4장은 정말 인격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까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무리수까지 두신 것일까요? 이유는 다 알 수 없겠지만 한 여성이 5이나 남자들을 거치면서 겪었을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의 메시아, 권위자임을 드러냄으로써 과거를 혐오하는 그녀에게 절대적 용서, 완전한 마음의 씻김을 주고 싶어 하신 듯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에게는 무섭도록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녀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책망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을 치료할 마음의 생수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이 여인은 남자들 동네 사람들에게 받아온 멸시, 무시, 천시 대신
메시아와의 교감을 통해 인정을 받고 더 이상 세상에 무서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인 전도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사랑입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며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접근하고 대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법이 필요가 없는 이상적인 국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외친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마디보다 요한복음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